짧게나마 배워보는 교사교육. 재밌죠? 교사교육. 안녕하세요, 조상은입니다. 교회 교사와 관련된 책들을 짧게나마 요약하고 리뷰하는 교회 교사교육 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사와 사명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교사와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 사명 리바이벌 관해서 세 번째, 그 동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교사와 동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 교사들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가 자기 개인적 사명을 발견했고, 두 번째가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엔 교사 우리에 대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번 장은 제가 굉장히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꼭 중요한 장이라고 여길 만한 내용이거든요. 저에게도 소중한 가치이고 교사들 우리의 관계가 지금 이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꼭 이 내용이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먼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교사에 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면 인사를 하면서 수많은 동력자들을 거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 36명이 등장합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헌신적인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서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람, 자기 편, 자기의 어떤 무리들을 형성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관계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긴 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심어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스도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직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들을 돌보고자 하였을 뿐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 때문에 동력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돈독히 하려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에게 맞는 스타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느낌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으로 관계에 맺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함께 한몸된 지체로 가는 그런 동력자의 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사가 되는 것은 단지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단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지도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의 인격과 삶 자체가 영혼들에게 교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 있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의 교재.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 단지 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의 한 교재가 되는 거죠.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함께 동력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네 편, 내 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내가 좋고 싫음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초점을 맞아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올바르게 맺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영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됨을 체험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서로의 귀함을 깨닫고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에 대한 하나됨,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신령한 의미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진정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지체들이 진실로 간절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충만히 누린 상황이어야만 진정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나누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서로 격려가 필요한 섬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엄청난 격려가 필요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주 낙심에 빠지기 쉽고 적절한 자극과 도전이 없으면 안일해지기 쉽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것 또한 풀어놓으면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굉장히 안일해지기 쉽죠. 그리고 합리화하기도 쉽죠. 그렇게 되면 섬김은 마지못해 하는 의무나 사무적인 일이 되고 만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일이 사무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책임과 의무감에 눌려서 하게 되는 일을 굉장히 제가 꺼려하는 일인데 그렇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교사들로부터 신령한 도전과 경건한 자극을 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서로 또한 신령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진리를 가르침으로 이루고 싶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교사들의 모임 안에서 먼저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향한 그리고 진리를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뤄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게 파급력을 미치지, 우리가 깨어지고 개인적이고 흩어지고 하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겠죠. 진리에 대한 어떤 전달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동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영혼을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소중히 여기는 여김이 있어야 되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한다. 정말 그래요.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겨서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하죠. 신령한 교제는 각자의 소명을 생각나게 해주고 도전을 준다. 올바른 영적인 교제는 서로 도전을 주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려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같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교사들의 삶은 마땅히 서로를 격려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진실한 영적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하나의 주체됨을 지켜나가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같지 않다. 이 관계를 계속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사람 자체를 의지하는 것은 뭐가 다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교제는 사귐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한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동지애인데 이것은 사귐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관계나 모든 사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귐이 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한다.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에 대한 동료애를 갖는 것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갖는 진정한 동지에는 더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관계가 되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빼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 100보 불려 100인 1보라는 중국어 속담을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이 100보를 걷는 것보다 100사람이 함께 한 보를 걷는 것이 더 낫다.
원래는 또 같지 않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진정한 의미는 사실 100사람이 함께 한복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신앙은 공동체에 부여하신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부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됨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복음 진리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개인이 복음 진리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주신 거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음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속한 지체들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한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그렇게 함께 영혼들을 섬기도록 만난 교사들과의 모임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게 다가와야 한다. 너무 가슴에 울리는 말인데 우리가 함께 어떤 한 지체를 살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임이, 이 교사들의 모임이 먼저 한없이 즐겁게 다가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 제가 정말 희망하고 소망하는,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동지들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혼자 믿는 종교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는 존 웨슬리의 말을 인용합니다. 신앙의 동지를 찾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사들은 영혼들을 돌보는 귀한 일을 하기에 그만큼 시험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진실한 목양의 마음을 가진 교사일수록 시험이 많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우리가 이 일을 섬기면서 더 많은 시험에 들 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교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된다는 그런 태도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명시를 때리지 않습니까? 다른 교사는 상관없고 그들에 대한 상황도 상관없고 상태도 상관없이 내가 할 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사에 대한 걸음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함으로써 하나가 되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는 함께 섬기며 사랑할 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변화없는 영혼들을 데리고 씨름하다가 많이 지친 동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열정과 끈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말씀을 들려주는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서로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명으로 보내실 때까지는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영혼들을 섬겨야 하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 내가 이걸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하는 교사들 많잖아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이동할 때까지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 기쁨과 아픔도 함께 해야 한다. 모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빚을 되갚아야 한다. 서로에게 눈물의 기도를 주자라고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함께 고난을 견디도록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고백은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향한 고백이 어떻게 교사의 삶에서 나오는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한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에 대한 이 추상적인 신앙이 구체화되었고 동력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그 신앙이 구체화되었다는 걸 얘기하죠. 동력자들을 향한 사랑은 고유한 사명을 불붙게 했다. 교사들에게 이러한 헌신과 사랑, 이것이 둘 다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어떤 고백이 구체화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교사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교사로서 우리에게 동지애가 없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함께 영혼을 섬기는 동력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한다. 혹시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아마도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사탄의 술책에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서로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섬기라. 서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들이 영혼을 섬기면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지 늘 세심하게 살피라. 저에게도 굉장히 염두해 둬야 할 말이죠. 우리 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이 단지 일이 되지 않게 하라.
맡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교사들 사이에서 그 사랑을 몸소 서로 보여주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모인 교회 학교일수록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모인 교회 학교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가장 좋은 작전은 교사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의 역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속으로 서로 막 판단하면서 서로 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술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교사가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면서 당신이 불완전한 것처럼 그들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희생과 용납이 없이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연합된 교사 모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교사들의 마음을 갈라놓아서 교회 학교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을 잠재우는 가장 훌륭한 세 가지 무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눈부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세 번째, 끊을 수 없는 사랑, 계속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우리는 영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제자임을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사랑해야 아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네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이루고 싶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교사들의 모임 안에서 먼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한 상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이 있다면 우리 교사들끼리 먼저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이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끼리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